할렐루야.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성탄을 빛낸 조연 동방박사처럼.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을 한편의 영화로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감독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탄을 계획했고 또 감독, 각본, 촬영, 편집 하나님 다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기 예수님이시죠. 주인공이 없는 영화는 없습니다. 주인공, 주연이 확실해야 됩니다. 주인공이 시시한 영화 흥행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영화는 주인공이 누구냐, 주연이 누구냐 관건입니다. 성탄의 주연,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입니다. 성탄절이야말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탄의 조연은 누굽니까? 영화를 보면 주연 없는 영화는 존재할 수 없죠. 하지만 주연이 아무리 대단한 역할을 다 해도 조연이 없으면 이야기의 깊이나 의미가 부족해집니다. 조연은 주연을 돋보이게 하고요, 이야기의 흐름과 전개를 부드럽게 하고 맛깔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탄절에도 조연이 있지 않습니까? 주연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또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멋진 조연들이 있거든요. 성탄의 조연들은 여럿 되는 것 같아요. 1번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2번은요? 요셉이요. 3번은요? 동방박사예요. 4번은요? 목자들이요. 5번은요? 악당도 있어요. 헤로당도 있어요. 제가 번호를 매겼는데 조연도 다 급이 달라요. 조연도 다 레벨이 있고 레벨이. 1급 조연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었죠. 그래서 마리아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 뭐 이러는 거예요. 성탄의 여우 조연상을 줘야 된다면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죠. 그러면 성탄의 나무 조연상을 준다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정말 요셉과 마리아는 성탄에 꼭 필요한 조연이라 생각됩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없었다면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요셉이 없어요. 마리아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그래서 작년 2023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제가 이런 제목의 시리즈로 설교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성탄을 만든 조연 마리아처럼, 성탄을 만든 조연 요셉처럼, 성탄절 당일 축하 예배 때는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처럼. 기억나요? 명설교였는데 기억 안 나요? 제목을 잘 보세요. 성탄을 만든 조연이에요. 아기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핏줄은 아니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아기 예수를 양육한 양부 요셉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한 성탄을 만든 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을 빛낸 조연 시리즈를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을 이스라엘 땅에 누구도 몰랐어요. 만왕의 왕이 나셨는데, 만주의 주가 나셨는데 이스라엘 땅은 너무 조용했어요. 근데 그 성탄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죠. 누구죠? 동방박사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면서 예루살렘 궁을 두드리면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 인류의 왕 메시아가 나셨는데 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왕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대제사장, 또 백성의 서기관들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도 메시아의 오심을 다 알려서 예루살렘을 한바탕 소동케 한 이가 있죠. 누구죠? 동방박사들입니다. 더욱이 동방박사의 방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나사렛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낳았다는 일로 그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이 낙타를 타고, 왕 같은 박사들이거든요.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거죠. 이방인의 대표로 저 멀리서 가장 큰 대국에서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 대표 동방박사들은 탄생한 아기 예수를 유대인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으로 맞이한 인물입니다. 동방박사 얘기는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심 갖지 않는 동방박사 얘기를 적고 있을까요? 성탄하신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누구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사건이야말로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는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다 면서 인류의 왕으로 예수를 더욱 빛나게 한 그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역할이 이 정도면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빛낸 조연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매년 찾아오는 똑같은 성탄절로 맞을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아멘, 목자들처럼, 아멘, 성탄을 빛내는 조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엑스트라만 하지 말고 맨날 보고 박수치고 돌아가는 그런 관객 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우리도 성탄을 빛나게 하고 성탄을 뜻깊게 하는 훌륭한 명품전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역사적으로 실제 한 존재했던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재미있게 있을 법하게 설정해 놓은 동화 전설의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실제 인물이라면 그들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일까요? 성탄절이 돌아오면 항상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사실 동방박사가 누구냐, 실제한 인물이냐, 가상의 설정 인물이냐, 동방박사는 동방에서 찾아온 그런 박사들인데 그러면 그들이 살던 동방은 어디냐, 하여튼 이런저런 주장과 설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주장과 설을 한 번에 일축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의 북부 도시 중에 하나인 우르미에에 가면은 그 이란 이슬람 도시 한복판에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이른바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뒤 건물 지하에 가면은 동방박사들의 묘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란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페르시아 땅이거든요. 지금 이란에 가면은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도 있고요, 에스더의 무덤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 우르미에 가면은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측 설명을 들으니까 원래 동방박사들은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 먼 곳 유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 후에 자신들의 고향 우르미에에 다시 돌아와서 개종을 했어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조로아스터교 신전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곧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거기서 죽어서 그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추모하는 대리석 석관 위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땅 이란에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일 예배가 오늘도 드려지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까요? 물론입니다. 지금도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란에서 가장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우르미에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동방박사 기념교회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서 있는 이란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역사적으로 실제한 인물인 것 맞고요, 동방박사의 아기 경배 사건은 실제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빛낸 조연 동방박사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동방박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동방박사처럼 행하며 신앙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동방박사처럼 오늘도 우리의 별 예수를 따르자.
여러분 최근에 별을 본 게 언제쯤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와 달리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경시대의 당시 사람들은 별에 대한 연구가 상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하늘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땅에서도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항상 하늘만 쳐다보며 별의 움직임을 관측했던 천문학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을 보는데 아주 기이한 별, 이상한 별, 특별한 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특별한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정이었는데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거예요. 움직임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의 별, 그리스도의 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동방 이란 땅이죠. 이란 이라크 땅 페르시아 지방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상당해요. 1600km가 넘어요. 옆집 갔다 오듯이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산을 넘어야 했고 물을 만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 사막도 지났을 것이고 무서운 비바람도 이겨내야 했고 노숙도 했고 맹수의 위협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별을 따라 계속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어려움, 고난, 희생보다도 더 중요한 관심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를 만나려는 염원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단순한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신앙의 여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본 그 특별한 별, 그 별은 어떤 별일까요? 본문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본 그 별이 등장하죠.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죠?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선 곳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본 그 별은 어떤 별입니까? 그들이 발견했고 또 그들을 인도한 별,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따르게 한 별, 따라갔더니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아기 예수께로 인도한 그 별, 그 별은 어떤 별입니까? 바로 예수의 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별로 표현한 부분들이 여러 나오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같이 확인합니다.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했는데 이 한 별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예언의 별이에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발견하고 그들을 인도한 그 특별한 별은 바로 이 한 별, 이 예언했던 한 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별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의 별을 따르고 예수님의 별을 인도함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의 별을 보고 그 별에 강력하게 이끌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강력하게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뭔가 이끌려야 되거든요. 이끌림이 없는, 끌어당기는 게 없으면 그 인생은 노답입니다. 우리가 끌려야 되는데 돈에 끌리거나 또 세상 부귀 영화에 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려야 할 것입니다. 시인 신경림 씨의 별이란 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이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별이 나이가 드니까 보인다는 시입니다. 여러분, 별은 하늘을 쳐다볼 때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늘을 계속 오래 계속 쳐다보면 별이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개 숙이고 더럽고 타락한 어두운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면 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하늘을 오래 바라보면 예수의 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시의 9절에 나오는 별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으면 아주 은혜로운 멋진 시가 이렇게 됩니다.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예수님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예수님이 보인다. 하늘에 예수님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예수님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별이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한 하늘이지만, 어두운 하늘이지만, 캄캄하지만 예수의 별 보기를 바랍니다. 나무와 풀 사이에서도 예수의 별을 보기 원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수를 보기 원하고요. 이렇게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별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별을 찾고 그 예수의 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빛나게 돼요. 우리가 작은 별이 되어 반짝반짝이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별 볼 일 없는 세상을 별 볼 일 있는 세상으로, 별천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동방박사처럼 따라하세요. 동방박사처럼 오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 거두절미하고 왜 동방박사가 1600km를 그 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옆 동네도 아니고 그 먼 유대 베들레헴까지 왜 온 것입니까?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발걸음이 바로 이런 발걸음 됐으면 좋겠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좀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발걸음이 좀 가볍고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따라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한번 외쳐보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님을 사모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발걸음이 매우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배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 11절 읽습니다. 동방박사들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봤습니까?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봤습니다. 요셉은 어디 갔습니까? 요셉이요? 몰라요. 하여간 안 나와요. 어디 갔겠어요? 관심사가 아니니까 요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까지 함께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천주교는 언제나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경배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눈으로 보니까 뭐 아기도 보고 뭐 예수도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뭐 망아지도 보고 다 봐도 괜찮아요. 근데 오직 경배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먼 길을 죽을 고생해서 찾아왔거든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는데 왕궁에서 태어난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시골 마구간에서 가난한 부모 가운데 태어난 참 연약하고 비천하기 부족하기 그지없는 어린 아이였어요. 핏덩이 아이였어요. 인간 눈으로 볼 때 야, 우리가 그토록 찾아와 헤맨 그 왕이 이런 비천한 아이란 말이야? 회의감도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지혜자이고 제사장이었고 큰 부자였고 박사였고 어른이었지만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믿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나의 생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 내가 쓴 왕관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벗어드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 앞에 엎드립시다. 동방박사처럼 겸손하게 엎드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엎드려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예물을 드렸다. 무슨 예물을 드렸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고대 시대에 왕께 나아갈 때는 왕께 황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하신 아기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아기 예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께 금 같은 믿음을 드립시다. 황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황금은 용광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순전한 금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을 왕께 드립시다. 동방박사는 사랑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전에서 제사할 때는 유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렸어요. 유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사랑의 향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하면 생각나는 이가 제사장이거든요. 성탄하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향기로 우리의 향기로운 사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상징하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고대의 시체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아주 값비싼 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선물로 모략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니고데모가 드린 마지막 선물도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략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금과 같은 믿음을 왕께 드립시다. 그치지 않는 향기로운 사랑도 주께 드립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동방박사처럼 별을 따라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